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의 안산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 혼합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가운데 6개의 금메달 가운데 4개의 금메달을 양궁에서 땄죠. 특별히 모든 경기들이 다 집중력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양궁은 어느 경기보다 선수들의 정신력 그리고 집중력이 중요한 경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또는 상황 판단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선수의 어떤 정신력이나 이 멘탈 집중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안산 선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중압감 또는 긴장감을 다 이겨내고 3관왕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누가 뭐래도 그녀의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임해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중력 무엇입니까? 집중력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떤 한 사물에 쏟을 수 있는 힘, 이것을 집중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떤 한 사물에 이렇게 집중해서 쏟을 수 있는 힘, 이게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집중할지 또는 무엇을 무시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또 어떤 것을 무시해버릴지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집중력에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집중력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 무엇이냐면 집중력의 차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잠깐 공부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만 끌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산만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력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빠져서, 세상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들에 이렇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방해하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시선을 자꾸 자기들에게 돌리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꾸만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더욱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진입을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텍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벽의 두께가 보통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벽 안쪽에 있는 벽은 4m 정도 된다는 거죠. 높이는 10m 이상. 그리고 이 성 뺑 둘레는 600m 정도 되는 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치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 이 여리고성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난공불락의 요새가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한다라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진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히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하시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너는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아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열세 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행군 대형을 갖춰서 성을 매일같이 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몇 번 돌고 끝낼 수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하루에 13번을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루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나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 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7번 그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온전히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물이 더러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6번이나 5번을 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번 씻고 그만두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더니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한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몇 번의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100%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13번이나 여리고성을 돌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가파른 이 경사지의 정상에 이렇게 그 성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는 3, 4m 정도 되는 그 석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성 안에는 20만 명의 병사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기어 오른다거나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이 13바퀴를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저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성을 쳐다보고 만져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저 여리고 정복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일 제대로 날 7바퀴를 돌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작전 지시를 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13바퀴를 돌되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군 대형을 맞춰서 돌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행군 대형은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그 뒤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이어서 그 뒤를 언약궤와 백성들이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군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언약궤는 항상 맨 앞이나 아니면 가운데에, 무리의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나 요단강에 들어설 때는 언약궤가 제일 앞자리에 있었죠.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언약궤가 그들의 그 대열의 중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왜 언약궤를 이렇게 위치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행진을 할 때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행진이나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은 행군하는 동안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을 도는 동안 왁자지껄하게 떠들거나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 주위를 도는 동안 완전히 침묵하라는 거죠. 왜요? 왜 침묵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지금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하면서 침묵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저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 부정적인 이 생각들이 말로 표현이 되면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행군하라고 하는 것, 또 성을 돌라고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 왜 피곤하게 이렇게 성을 돌라고 하냐?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불평을 하다 보면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무리들 속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역시 적군의 숫자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데 이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고 마음속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쉼없이 이런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자괴감이 들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쑤셔 놓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착하게 하죠.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추함과 어리석음만 바라보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빼앗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중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친척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집중력 하면 막연히 정신 집중이나 또는 정신 통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처한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여리고성들, 그것을 정복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철옹성 같은 그런 인생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리고성들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